할렐루야. 오늘 오랩산 34일 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박수와 명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광명한 빛이 마음에 관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갑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입니다. 광명한 눈이 광명한 빛이 마음에 관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영광밖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젯밤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매일매일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34일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렙에 오른 지도 긴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된 것도 있고 아직 응답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 때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열강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축복이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저 땅이 수치 속기 해방과 회복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어려운 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어주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편향된 이데올을 통하여 이 나라 이끌어가지 않도록 백성들을 호도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의 경제가 만만치 않게 도전해 오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도 생겼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셔서 넉넉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파고를 넘어서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어떠한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상생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이 세우신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선교적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 나라와 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앞서가시고 이끄시는 부장님과 위원장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날에 예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비전으로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여름에 있을 교육 선교와 8월에 있을 성령한국대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 위에 복 내려주시고 저의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 부서 외에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국내외에 많은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지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매우 양육되지 흩어지는 광림의 선교지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몽골의 선교센터를 지며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를 짓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잘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기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든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남녀 선교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수도원에 성전도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되어 아버지 많은 성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를 위해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모든 가정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도 올라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가지고 아픔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면병의 의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무악한 질병이 몸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꺾고 빽빽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성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그 밖의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산에 올라온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역사는 일절 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위병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겪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또 서교회 북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외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는데요. 남성교회 임원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하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남성들이 찬송하니까 우렁차죠. 우리 남성교회 정말 제일 생활의 최전선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남성교회원들 참 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호렙산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호렙산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토요일 날 호렙산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6일 남았죠? 끝까지 경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부제로서는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아니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의 정욕과 어둠을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기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사람도 많고 방송 매체도 많고 들려오는 소리가 많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기회가 적고 더 나아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 욕망과 내 인생의 기준에 맞추어서 듣습니다. 그러니 나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데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점점 더 약해지다 보니 믿음보다는 내 신념과 확신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지요. 주의 음성을 깨워서 듣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예수님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6교회는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들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았던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흠모할 만한 교회. 이처럼 다른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하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은 모습 교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안락함과 부유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이 땅의 안락함과 부유함을 포기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마크란 에케이스디남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크란이라는 것은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별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면 능력이 거의 없는, 그 사람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이게 바로 적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시련과 박해 중에서도 그 말씀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교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교인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많아서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다 이동해 갔고,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다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교인 수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가 오면요, 교회가 순수해져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요, 그만큼 순수해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박해를 받고 교회에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데, 어떤 사람이 폼 잡고 교회에 나와서 폼 재고 앉아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교회 못 나옵니다. 좋을 때 편안할 때 나와서 앉아서 폼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환난당할 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게 정말로 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 많이 하면 되면서요, 말 많이 들을 때는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런 때는 교회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와서 너 뒤에 뒷자리에서 앉아있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미비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과 주의 믿음을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지켰다는 겁니다. 박해가 많고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순수해지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나 지위나 지식이나 외적인 능력이 무시당하거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치는 교회. 또 하나 있죠. 문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다 보니, 저 로마의 황제 숭배사상이 가득했던 저 사회 속에서 황제 숭배사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부딪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길드란 상위조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길드란 상위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로마의 황제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숭배합니다 라고 해야만이 길드란 상위조업에 들어가서 장사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거절하는데 어떻게 길드란 상인조업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얻을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동족에게.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회당에 출입을 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저들은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저 로마 정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던데,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이 복음의 가치, 그래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믿음 지키기에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순수해지시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와 적은 재산과 적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걸 넘어서지만, 일반적으로 적다는 의미는 열등감이요,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불안감이요,
핍박을 받으니까 두렵지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열등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 칭찬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취하여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대체로 내 인생의 기준과 만족을 채우기에 노력하지요. 그걸 위해서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기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저 세상의 부여와 제 세상의 아류와 제 세상의 풍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달기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원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적은 교회지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아리와 풍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는 이 복음의 본질, 순수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삶 될 때에 주님이 훗날에 썩어지지 않을 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이 적더라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신 모습은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능력을, 본함적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는 전도요,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죽은 교회입니다. 사귐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최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 모습을 보면 조금만 풍요로우면 풍요로움에 취하여 만족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환난을 피하려고 막으려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주님의 책망받는 교회 됩니다. 여러분이 남성교회 오늘 귀하잖아요. 여선교회, 시러빈선교회, 그 밖에 모든 선교회, 모든 부서가 다 하나의 뭐예요? 이 존재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주님 삼으신 목적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기에 사명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이 끝나고, 사명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의 생명력이 끝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또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부흥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단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의 삶이 있다. 영적 풍요로움의 삶.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겁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비겁하고 보잘것없는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 자리 뺏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 자리 뺏기지 말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감채워 주십니다. 오늘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당연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요? 주님이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많은 성자학들이 문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기회를 또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환난이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는다 이유 때문에 박해당하는데, 경제적으로 결핍당하는데,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는데, 저들은 뭐예요? 예수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만히 여러분 다 전도해 보면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해 보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내가 만나는 사람 대체로 전도하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죠.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주날 교회 나오는 분 계시죠. 그렇죠? 내가 버벅거려도 예수를,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도 안 나고 말도 버벅거리고 증거도 잘 못하는지, 그런데 제대로 내가 전하지 못해서 집에 와서 참 화유스럽고 안타까운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에요. 경험해본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은 무식관심한 영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냐고 연신 고개는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꼭 교회 오십시오.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야지요. 약속은 철석같이 합니다마는 그 다음엔 여전히 안 옵니다.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관심 없네요. 웃으시는 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다 그랬을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면 선살에 치며 나가라고, 난 듣기 싫다고, 난 불교 믿는다고, 우리 효상이 누구냐 아니냐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조금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반응이 없는 사람이나 핍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전도도 될 수 있고 복음 증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런 실패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덕대고 가서 여기다 뭘 해보겠다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 생겨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저 소아시러 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돕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뒤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기도하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로막십니다.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저 마게도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 보고 이 바울은 소아시로 가던 길을 돌려서 마게도나 쪽으로, 그게 첫 번째로 간 게 빌립보입니다. 막으시면 순종해야죠. 선교도 하나님이 여셔야만이, 하나님이 이끄셔야만이, 내 마음에 아무리 끊는 선교적인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의 열정을 가졌는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박해하며 방해하는 유대 동족 민족들을, 동족의 민족들을 회심하여 저들의 앞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게 바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저 유대인 같은 회당의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 안 한다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저들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도의 열정이 강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 전도와 선교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핍박받을 것 같고 평생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변화시켜서, 여러분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지면요,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하던, 그렇게 손살해치던 사람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저 빌라델피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갖는, 그 사명을 칭찬한 겁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사람도 적은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 다름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로마의 달다까지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다 관통되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에 뻗어가는 길목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여기를 거쳐가야 되니까. 그뿐 아니라 이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선교의 전략이 로마의 요충지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에 서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기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저들의 귀한 순수와 깨끗한 믿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열정을 보시고 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사명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칭찬받는 거예요.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한 후에, 요즘 일본 나쁘죠? 역시 섬나라 사람에게 좁쌀만 합니다.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도
이 나라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망했잖아요. 이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을 멸망시키는 승리를 이끈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했답니다. 지금 일본이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서 일본의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저 전쟁을 일으킨 전범의 나라,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섬나라에 무슨 복음을. 교회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전쟁의 패망에 그 다 파괴된 것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며 저들이 삶에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들만이 섬기는 귀신 섬기는 일들이 다시금 돌아가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한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그 모습, 어렵고도 힘들고도 정말로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생명, 이거 전하는 게 애썼던 그 교회에 주님이 뭐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끝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소망을 가졌기에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삶의 태도와 질도 달라집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신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소원이 있었기에 내가 죽으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살 때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살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그 생명의 멸류관, 썩어지지 않는 멸류관, 이거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요, 이 소원 있게 믿음 생활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 이거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저들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멸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멸류관 앞에 내 거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 멸류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졌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바울의 있을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 거룩한 두려움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요. 내가 예수 전해요.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예수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행여나 복음에서 멀어져 갈까 봐.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예수의 삶에서 멀어져 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이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게 나무의 몸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행여나 내가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겠던 이 약속의 면류관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혹시나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은 아닐까, 나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다 구원받고, 한 번 믿었다고 다 되고, 복음을 대충 믿어도, 뭐 그냥 어영부영 믿어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둥같이요. 이 생명의 면류관, 이거 빼앗기지 않겠다고, 잃지 않겠다고 애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겠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많다 보니까, 지진과 인해 자연재해로 도시의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의 죽는 일이 잦다 보니까, 지진이 문을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지진할 때마다 건물이 아래 위로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려도 기둥이 튼튼하기만 하면 집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것을 본 이 깨달은 빌라델피아 교인이, 기둥이 지진이 나고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기둥만 든든하면 집이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거룩한 소리.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졌던 저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며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처럼,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거룩한 교회인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져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핍박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 일에 힘쓰는 자, 그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겠다는 소원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 교회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보아스와 야긴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기둥처럼 세움받는 거예요. 교회 언저리에 맴드는 주변인이 아닌, 그저 교회의 멤버로서의 만족하는 것이 아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닌, 때로는 모순도 있고 연약감도 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고 하는 이 성전에 쓰임받는 사람, 기둥처럼.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도들이 가졌던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보면서 주님이 칭찬 아니할 수밖에 없죠. 하실 수밖에 없죠. 주님이 끝까지 그러기에 나의 삶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지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환난과 핍박과 인내와 그 어떤 것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사명, 날 부르신 이 사명,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가 부르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말씀 앞에 더 깊게,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삶.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원, 중단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기둥처럼 쓰임받고, 기도로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감사함으로 세워지고 헌신으로 세워져 교회가 교회 되도록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축복해 준 것처럼 그의 삶 속에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 문제에 국한해서 내 삶의 문제 그거 가지고 그거 부여잡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 여러분, 이 작은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큰 것만 있으면 이거 얼마든지 덮지 않습니까? 사소하고 소소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룩한 사하며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소소한 것은 자연히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 사소한 목적을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을 깨모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 나라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 있을 때 담아질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 우리 비달리백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약속 꼭 붙잡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거 빼앗기지 않으라고 거룩한 소원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같이 되어서 주의 주시는 귀한 사명,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이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어린 자녀들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저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 닿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순수한 순수성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귀한 복음의 가치,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며 증거하는 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잡고 인내함으로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바울처럼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서며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포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불어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복된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당신의 귀한 학부모님들, 당신의 자녀들 데리고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는 구별되고 성별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며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아버지 인도함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걸음이 저들의 삶이 기쁘고 복된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꿈 심어주시며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 어려운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이 있는 부족한 자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서나 구별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멸류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저희들의 걸음을 이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살아계시사 하나님 앞서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리와 풍요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주신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전도의 사명과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아버지 행여나 우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 복음을 버림받은 자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 얼마든지 어떤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거룩한 사명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이거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길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심 받을 때까지 하나님 전에 기도까지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도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